교재 490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제3장 교회 무장에 의한 성취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거기까지가 교회가 무장함으로 성취해 나간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그 성취 내용 가운데 제1절, 그 밑에 제1절 교회의 진리로 무장.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교회가? 바로 진리로 무장한다. 진리로. 그런데 그 진리는 물론 교회 진리입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로. 교회의 진리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증거한 것이 마태복음은 신분, 마태복음은 신분, 그 다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직임, 마태복음은 직임, 신분, 그 다음 사역, 본성, 복음서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터위에 이제 바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지어나가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쭉.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져 간다. 예, 교회가 바로 성전이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로 지어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점점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다 각자 얼굴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가능하면 자꾸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나고 교제를 이루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친교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작은 그런 지교회들이 그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1층도 짓고 2층도 짓고 3층도 짓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 시대에 지금 교회를 지금 성령께서 지어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20세기도 지었고 19세기도 18세기도 16세기 16세기 15세기 그때 과거에도 다 지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창설했잖아요. 처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그때 교회를 창설할 때 유대인과 그 이전 과거 역사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냥 양의 피만 흘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구속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기서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창설하신 거예요. 그럼 시대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대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의 기초를 놓았지만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제외되고 이방 교회, 이방인 교회, 이게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교회 설립, 교회 역사가 지금 21세기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모든 성도들은 죽었잖아요.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성화가 완성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기 전에는 완전히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성화가 완성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건물이,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 그것을 보통 신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안 보이니까. 교회란 신령한 거지. 이렇게 세상 나라처럼 뭐 조직이 있고 뭐 체계가 잡히고 그런 보이는, 그걸 갖다가 보이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신령한 단체예요. 신령한 단체.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봤지만은 목사님들과 내가 육신적으로 동양이 같다거나 학교 동창이라거나 이래서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같으면 신령한 단체예요. 우리가 신령한 단체. 신령한 하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신령한 단체. 그러면 그 신령한 단체를 누가 이루게 하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거. 그럼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한 지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또 뭐 여러 가지 또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약간씩 뭐 믿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파가 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에 딱 들어가 보면요, 그냥 다 이런 것들은 장로교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감리교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성결교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게 미숙한 거죠. 완숙된 게 아니라 미숙한 거다. 그리고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게 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권이라는 게. 그건 육체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이권 때문에 단체가 만들어지는. 장로교는, 나도 장로교인이지만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왜 그러냐면, 이 총회를 하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공부하면서, 박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권 때문에 그래요. 이권 때문에. 그러니까 뭐 총회 하나 세우면 신학교 세우고, 신학교 세우면 학생 모집에서 등록금 받고, 거기서 강의해서 수입을 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파를 자꾸 만들어. 같은 장로교면 같이 믿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원칙적으로 성령께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그 성막을 짓는 거 보면 이런 널빤자가 있어요. 이거 쫙 벽을 만드는데 따로 있지만은 나중에는 금줄을 만들어서 그걸로 꽉 묶어가지고 딱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덮개를 씌우는 거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듯이 성령께서 이렇게 뭐 교파가 어떻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구세군이든 이런 건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다듬어 가지고 서로 맞춰서 하나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란 뭐냐? 이걸 알아야, 그래야 이제 무장되는 거 아니에요? 무장되는 거. 자, 예수님 오셔서 복음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로 갈라라, 로마서, 고전, 갈라디아서까지.
그래서 여기는 기초. 바로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터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걸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거다 그러면서 칭찬했잖아요. 내가 그 위에 내 위라고 번역한 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내가 지시대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백한 그 진리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언약하시고 가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이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태어나서 교회 생활하다가 또 잠드시고 편히 쉬시고 완성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성화됐으니까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완성되면 또 한 층 올리고 또 한 층 올리고 해서 21세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짓는 데는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터전 위에다가 사도행전에서 창립을 했죠. 교회 창립.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아세아 지역 교육,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런 지역으로 하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양육을 했다고 했잖아요. 양육.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베드로, 디도서까지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에베소에서는 교회 진리. 이게 이제 그만했어요. 이게 무장을 시키는데 에베소서는 교회 진리로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교회론을 공부해요. 교회론 공부하는데 그것은 신학자들이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교회론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그냥 교회론이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성경만 다 알면 다른 신학이 필요 없어요. 다 나와요. 창세기에 다 신론 나오잖아요. 신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신약 공부하면 기독론 나오잖아요. 구원론도 나오고 교회론도 나오고 종말론도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배울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종말론도 나오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개개별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을 배우니까 이게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 장로교는 칼빈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요즘 내가 다닌 학교가 완전히 파르스 신학으로 지금 다 전향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칼빈 신학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스운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지난번에 갈라디아서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시켰으면 무장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무장을 시키는데 교회 진리로 무장시키고,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살 여기까지가 바로 생활로 무장시켜요. 생활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진리, 진리로 무장시킨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진리로, 그 다음에 교회 생활로 무장을 시켜요. 생활로 무장시키니까 각각 받은 은사 따라 살다 보니까 체계, 교회 체제로 완전히 체제. 자, 선교일 하는 사람은 선교일 하고,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고, 구제할 사람은 구제하고,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고 이런 딱 정해지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생활하다 보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전혀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소원이 와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소원을 주잖아요. 나는 선교사 하나를 파송해야 되겠다. 자기 마음에 그러면 나는 내가 직접 가서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필리핀에 선교사 하나를 보내야겠다. 그럼 선교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그 일을 하는 거냐.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바로 선교사를 보내요. 그 다음, 나는 학생을 길러내야겠다. 차세대 학생을. 그럼 장학회를 조직을 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소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여서 장학회를 10명이 장학회를 모여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마련해서 1년 동안 장학생을 10명을 주든가 5명을 주든가 해서 차세대 일꾼으로 길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체제가 다 잘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장이 튼튼히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 생활로 인해서 교회 체제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체제는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보세요. 과거의 서구교회를 되게 어떤 학교들이 지배해왔느냐면 예일, 옥스포드, 하버드 이런 학교들이 주로 성경 진리, 이 기독교 교육을 그들이 감당해서 대단한 세계적인 일꾼들이 그 속에서 다 자라왔어요. 영국의 옥스포드나 예일이나 미국의 예일이나 하버드나 이런 등등에서 많이 자라왔는데 지금은 그 학교들이 전부 교회를 허는 일꾼이 자라나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 그 다음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 다음 성경은 뭐냐? 성경은 그냥 문서들의 편집이다. 이런 대단한 인재들을 그런 데서 다 길러내니까 지금 서구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한국교회도 지금 점점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과연 교회가 뭔가 진리를 밝혀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거기 제1절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는데 신약교회의 설립 에베소 1장 2절인데 어떻게 설립하는가. 먼저 교회의 설립과 기초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기초공사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아니에요? 기초돌인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사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전 하나님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 설계도를 몇 층 지을 것까지, 쉽게 말하면 몇 평 대지 위에다 몇 평 지을 것까지 건물주가 설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정 다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 예정된 대로 그것이 바로 1절로 6절에 나오잖아요. 그 성경 다 내가 확인할 수는 없어. 시간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교재 다 있으니까. 교재 보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셔야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된 대로 구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한 대로 구속사역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시고 모든 구속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상에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예수 이전의 구약시대 성도들도 택한 백성들은 구속받고 앞으로 태어날 자들도 이미 다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손녀들이 난다. 그럼 손녀들이 시집가서 또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택한 백성은 그들도 다 이미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 정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에 지은 죄나 장차 태어날 자들의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정리한 거다. 이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화가 되느냐, 그 교회 멤버들이 얼마나 성화가 얼마나 70%냐 50%냐에 따라서 교회 성숙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로 완성될 때가 아니야. 죽을 때.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면 이미 내 시대에 내 성전은 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진리가,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메시아의 구속. 그 다음 세 번째는 약속된 성령의 보증. 성령이 왜 왔느냐? 성령이 구속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 국민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쳐서 확증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속해서 아름다운 제목으로, 거룩한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게 바로 1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9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네 번째로, 제로에 422페이지, 교회 머리와 지체.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 머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머리가 되죠. 우두머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인간은 다 뭐냐? 그의 지체, 몸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보세요. 내가 이 몸을 가졌는데 한동안 제 이 손끝이 좀 먹먹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으니까 뇌에, 뇌를 통해서 이게 여기가 직접 신경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조금 먹먹하다 이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 사람 명령 받거나 사람의 통치를 받거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하고 싶은 소원을 주어가지고 그 소원대로 일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수장이 돼가지고,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 일일이 각각 다 막말로 교회당에서 청소하는 사찰 집사님의 마음까지라도, 금방 태어난 어린 애기의 마음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고 일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나타나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니까, 아, 나는 열심히 빵 장사를 해가지고 버는 대로 저축을 해서 나는 필리핀에 선교사를 하나 보내야 되겠다. 아, 나는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우리 한국 교회, 여기 침례교 신학대학이나 여기에 이제 학생으로 온 사람 한 사람 내가 몽땅 다 자금을 지불해서 한 지도자를 길러야 되겠다. 이런 소원은 그렇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런 생활이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회, 어떤 사람은 봉사회, 어떤 사람은 장학회, 뭐 어떤 사람은 뭐 방송, 어떤 사람은 신문 등등 이런 일들을 다 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딱 교회 체계가 갖춰지잖아요. 기도가. 그럼 완전 무장이 된 거예요. 완전한 무장. 이게 이렇게 돼야 완전히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지금 목회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물론 다 가르쳐야 되지만은 교회로 무장시키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성령이 그렇게 교회를 아주 잘 체계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교회, 거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교회의 설립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실제 설립하시는가. 죽었던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중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해요. 그 다음에 버려진 이방인 선택. 그러니까 앞에서는 죽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다 살려내고 그 다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우리는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정말 거듭나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교회, 신약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성장해 가느냐. 성장 과정이 첫째로 사도와 직분과 임무.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임무가 사도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게 가고 또 그 당시에 사도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복음,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킨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르치는 자는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만 쫙 가르쳐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경을 누가 기록하게 했냐면 성령께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한 성경 말씀만 잘 가르쳐주면 뭐가?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자꾸 숫자에 놓고 들어오는 돈액수에 놓고 지어진 건물의 크기를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곁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 내면 영적인 성숙이 자꾸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모르는 100명의 교인보다 성경 말씀을 철저히 잘 공부한 10명의 교인이 훨씬 더 성숙된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장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그 성숙하는 데는 사도가 필요해요. 사도의 직분과 임무. 직분과 임무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한 자들 아니에요. 직접 세운 자들. 임무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 다 사도들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비밀과 사도의 임무 나오죠. 비밀이라는 게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감추어놨다가 다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거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 이제 사도들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구하잖아요. 그거 3장 14절로 21절까지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에베소 4장 1절로 16절은
한쪽 가로 2번입니다. 일체된 교회의 조직 나오잖아요. 일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데 첫째로 사도의 직분과 임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일체된 교회, 교회가 하나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일체된 교회의 조직이 아까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기존의 목회 방식이 아닌 성경만 가리키는 일로 제가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5년 남짓 딱 하니까 교회 체제가 꽉 잡혀요.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잡혀요. 교회 체제가. 그러니까 누구 명령할 것 없이, 누구 간섭할 것 없이 다 갖춰져요. 전부가 다. 뭐 장학회도 갖고 봉사회도 갖추어지고 모든 일들을 전부 봉사적으로 하고 월급쟁이가 없어요. 월급쟁이가 교회 안에. 월급쟁이가 없고 전부 봉사직이고 그 다음 후원회가 있고 그 다음 뭐 신문사가 있고 방송사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 뭐 거의 완벽하게 진리 싸움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단 말입니다. 5, 6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전 가르친 것까지 하면 뭐 한 3, 40년 되지만은 한 30년 동안은 설교하듯이 했거든요. 아니면 날로 또 이단이라고 난리니까. 그래서 기존의 체제에 닮아가지고 그냥 기존 체제 목방대로 했더니만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정말 멋쟁이야. 오늘은 뭐 듣기 좋은 소리 뭘 해주나 하고 왔다가 오늘 목사님 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걸로 끝나요. 그 다음 만나서 지난주에 날 무슨 설교했어요? 에? 잊어버렸는데요? 한번 목사님들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요. 자기 양식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해도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배우고 공부해서 확인이 되는 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와 성장을 간구해 놓은 다음에 일체된 교회 조직이 이루어져서 신령한 일체,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일체예요. 뭐 조직, 당신은 전도부다, 당신은 선교부다, 뭐 그거 아니고 그래 받은 은사 직책, 그러니까 받은 바 은사대로 다 각각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바로 그거.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서는 빌립보는 뭐예요? 빌립보는 바로 거기 나오죠. 빌립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나오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쪽 도표 자세히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을 도표로 497페이지 도표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98페이지 1번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나오잖아요. 반드시 생활이 나오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 다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생활만이 아니에요. 합당한 생활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생활.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굳건한 믿음의 생활. 절대 뭐 하다 안 하다 그거 아니에요. 엎어졌다 쓰러졌다 아주 견고한 믿음의 생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에 의한 생활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생활이 안 나와요. 절대. 억지로 나오죠. 억지로 하려니까 공갈 협박을 해야 하잖아요. 저주받아. 하나님이 당신 벌 줄 거야. 그러다간 지옥 가. 뭐 이런 공갈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해야 성도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놓으면 아무 소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 해요. 전부 다. 아무래도 어려운 교회 이끌어가면 연보가 매우 중요하겠죠. 연보에 관심 그것도 필요 없어요. 돈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이번에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하는데 거기에 뭐 돈이 한 300만 원 돈 해서 거기 이제
당선되시는 대표회장님에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교재 한 세트를, 그리고 거기에서 경영하는 국제사이버신대원, 거기가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이 교재를 공부하는 데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걸 설립해서 지금 47년째인데 이번에 당선되신 대표회장님하고 국제사이버신대원 총장님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비롯한 한 세트씩을 주고 거기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바로 성경신학 개론 서론편을 한 권씩 다 주는데 한 300여만 원씩, 한 300여만 원 경비가 들어갔거든요. 순식간에 그다가 해결돼 버려요. 이게 돈 모아놓고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 그냥 바로 뭐 수십억씩 수천억씩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어지간한 해가야 할 일은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원해서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자원해서. 알아야 자원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자원하겠어요. 거룩한 생활, 그 다음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거룩한 생활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체제가 갖추어지는데 그 체제가 넘어와서 교회 조직과 행정이 나와. 506페이지 제3절 교회의 체제로 무장 나오죠. 체제가 딱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100명이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100명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뭐 체제가 없으면 소총 부대, 뭐 무슨 뭐 포부대, 뭐 낙하산 부대 이런 임무가 딱딱 맡겨져서 체제가 갖춰져야 전쟁을 효과로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제가 정확하게 전쟁할 수 있는, 진리 싸움할 수 있는 체제가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바로 교회가 체제로 무장된다.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네요. 제가 아까 디도서까지라고 했는데 빌레몬서까지. 첫째가 교회 조직과 행정이 나오는데 한쪽 가로 1번 제일 밑에 교회 조직의 원칙, 교회 조직을 하는데 어떤 원칙에서 첫째 원칙이 있는데 첫째 교회 지도자 소명,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불러 세워야 한다. 그럼 선교 지도자라든가 뭐 장학회 지도자라든가 이게 다 지도자인데 대표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야지. 내가 예를 들어 목사라고 해서 아유 장로님은 저 선교하세요. 장로님은 후월에 회장하시고 장로님은 나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나도 전도위원회 위원장, 선교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장, 뭐 당회장이 다 임명하잖아요. 처음 연초 총회. 그래 딱 조각해가지고 당회에서 발표하면 그대로 맡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그게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어디에 있지도 않아. 하나님이 불러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성령께서 소원을 주어가지고 내가 여기 계신데 말씀드리기 안 됐지만 여러분 이 방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유튜브 방송이지만 사진기 하나도 저기 상당히 비싼 물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방영이 되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강의대마다 가서 영상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방영하려면 때로는 밤잠 못 자야 돼요. 이렇게 사업도 그만둬버리고 따라다니면서 절 동행하면서 이것이 촬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푼 나 밥 사주시느라고 바쁘셔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시느라고 바쁘시다고. 왜? 소원이 오는데 어떻게 하네요. 하고 싶은 소원이 오는데. 저 지금 장로님 마음도 촬영하고 있네요. 자기 사업체는 던져버리고 여기 촬영하러 와가지고 좀 촬영기사로 활동하잖아요. 월급 안 받아요. 아무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병들어도 주를 위하여, 건강해도 주를 위하여. 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목사는 주를 위해서 사니까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살라, 그런 식의 제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체제가 갖춰지는데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소명하고 교회 지도자 임무가 주어지는데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바로 그 지도자 임무가 주어지고 교회의 지도자 자격이 갖추어지는데 내가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격자를 하나님이 자격 갖추게 하시고 그를 불러서 임무를 하게 만드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게.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러니까 한 일이 내 열매가 아니라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하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령께서 하게 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전략해서 내가 일꾼나라를 불렀다. 일꾼나라를 세워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로 보냈다. 그런데 가서 필리핀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그 선교사의 열매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열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 행정의 원칙, 어떻게 교회를 지도할 거냐, 행정할 거냐, 행정과 지도자 지침이 거기 나와요. 그 확인해 가서 성경 직접 확인해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행정과 지도 방법,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건가, 행정과 지도 임무, 지도자의 임무 다 나오잖아요. 바로 이걸 나는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헌장이다. 헌장. 교회가 따로 무슨 뭐 정관을 만들고 법규를 만들고 무슨 뭐 회칙을 만들고 그거 다 인위적인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면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해 가신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 책무와 치리,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책무가 뭐냐? 전파와 수호,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고 비진리가 절대 비진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수호시키는 일, 진리를 전파하고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다. 1장에서 2장까지 나오는 디모데후서. 사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양쪽 가로 1번 복음, 소명과 복음의 전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복음 전파하게 한다, 그런 얘기고, 양쪽 가로 2번 고난과 말씀의 수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교회가 해나갈 일이다.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째는, 두 번째요, 전파와 수호가 중요한 거고 교회가 할 일은, 두 번째가 이단과 불의의 치리, 복음 진리에서 성경에서 이탈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을 그걸 척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불의, 의롭지 못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치리를 해야 된다. 뭘로? 어떻게지? 내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킴으로 그런 것들이 다, 아니 말도 아닌 요즘 우리나라 이단들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면 누가 그리로 갑니까? 누가?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끼 맞추는데도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왜? 교회 가니까 성경을 안 가르친다 이거야. 가보니까 거기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꼭 보라고. 여기 14만 4천 맞지요? 14만 4천 안에 안 들어가면 다 지옥 가요. 아이고, 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래 홀랑홀랑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냥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명제적으로만 난리를 치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2단이다라고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못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이제 2단을 박멸하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전 한국교회 성도들을 잘 가리켜서 이단이 발못 붙이고 이단이 다 완전히 박멸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른들의 깊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천까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심각하니까. 너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다 무너지고요. 한국교회 마저 무너지면 이제 완전히 고스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무장해서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면 반석 위에 진리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빌딩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잘 서간다. 21세기, 22세기, 23세기. 그 다음 여기 이제 말세가 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때예요, 요한계시록. 자,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거기 남아요. 교회 화평의 원리, 거기에 이제 빌레몬서인데 화평의 원리가 뭐냐? 교회 화평의 원리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그래야 화평해요. 근데 이거 만나면 네 교리가 옳으냐, 내가 왜 교리가 옳으냐, 네가 가리키는 것이 옳으냐, 네 신학이 옳으냐, 내 신학이 옳으냐. 한국교회가 그 참여화된 싸움이에요. 장로교가 옳으냐, 감리교가 옳으냐, 침례교가 옳으냐, 성결교가 옳으냐.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서로 악의 다툼하면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간단한 건데. 장로교가 어디 있고 성결교가 어디 있고 침례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교지 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아니에요. 자유로운 선행의 실현. 스스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 따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바로 교회가 튼튼하게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 513페이지 제4장 교회 투쟁에 의한 성취. 교회 투쟁. 여기서 이제 자, 이쯤 됐으면 무장했으니까 투쟁해야죠. 투쟁, 싸워야잖아요. 무슨 싸움?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진리 싸움을 해야 그냥 조금 쉬었다가